2020년을 시작한 지 두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다짐했던 그 처음 마음을 우리가 다잡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한 해가 지나고 새해가 시작될 때면 물론 이미 2주간이나 지났기 때문에 별로 그런 느낌은 없으실 수 있겠지만 다들 새해에는 이전과는 다르게 내가 무엇을 할까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새해를 맞이합니다. 목표를 세우고 또 새로운 각오와 또 다짐을 하게 되죠. 재밌는 것은 그런 결심을 하면서 그 결심이 3일을 지나지 못할 것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올해는 내가 이제 좀 잘못된 습관을 좀 바꾸어야겠다. 또 내가 작년에 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했던 일을 좀 해야겠다. 하고 싶었는데 접어두었던 일도 내가 좀 다시 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한 해를 아마 시작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어떤 목표와 계획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혹은 가정에서 혹은 비즈니스에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비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결단한 것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바라기는 그 결단이, 그 결심이 작심삼일이 되지 마시고 작심삼주가 되지 마시고 이 한 해를 마치는 끝날까지 붙들고 씨름하고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2020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올해 비전이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교회, 또 선교적 사명을 이루는 그런 교회입니다. 이 비전을 품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우리가 함께 동역하며 감당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사명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명의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우리를 보내신 사명의 자리, 또 헌신의 자리, 섬김의 자리가 있습니다. 속회에서, 또 성가대에서, 또 교회학교에서, 선교회에서, 또 사역부서에서 구석구석에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 섬김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부르심에 여러분 응답하셔서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함에 있어서 바라기는 처음 품었던 그 마음을 끝까지 잊지 않고 잃지 않고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처음 품었던 마음 두 글자로 뭐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죠? 초심이죠. 초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초심. 이 초심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불교 용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불교에서 사용하는 말 가운데 초발심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이것을 보통 줄여서 초심이라고 부릅니다. 처음 마음가짐을 말하는 겁니다. 처음 마음가짐. 특별히 도를 닦거나 수련을 하는 사람들에게 요청되는 것이 이 초심을 지키는 것입니다. 처음 도를 찾아 나섰을 때 그 마음가짐으로 일관되게 행동하라는 것이죠. 나중에 시간이 지나 경험이 생기고 힘을 얻고 물질을 얻고 지위를 얻게 되면 그 초심이 변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이렇게 수련을 하던 사람들에게 적용되던 말이었는데 이 초심을 지키자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누구에게나 흔히 쓰여지는 그런 말이 되었습니다. 누군가 예전과는 좀 다른 변질된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면 당신 초심을 잃었군요. 초심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렇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처음 가졌던 그 마음, 처음 보여주었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초심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할 때에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 무엇인가 옳지 않는 방향으로 잘못된 모습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차려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유명한 사사 가운데 한 사람인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기드온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요, 그가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었다는 것입니다. 겸손하면서도 참 용맹스러웠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기드온의 다른 면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구약성경 사사기의 7장과 8장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이스라엘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하면서 기드온이 점차 그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리는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처음에 기드온은 굉장히 겸손하고 신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자신을 부르셨는지, 정말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고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 방법을 통해서 확인한 다음에 전쟁 가운데 나서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전쟁을 처음 시작할 때 기드온의 마음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으로 나팔과 횃불과 빈 항아리만을 가지고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미디안의 군대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기드온의 마음이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승리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이 조금씩 교만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자신을 통해서 승리를 주셨다고 하는 것을 기드온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에서 승리를 하자 사람들이 자신에게 환호를 해주고 자신을 지켜 세워줍니다. 그것이 싫지 않았습니다. 아니, 점점 그것을 탐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앞부분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드온의 군대가 도망치는 미디안 사람들을 쫓아갑니다. 추격해갑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의 군대가 추격을 가는 동안에 먹을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숫곳이라고 하는 지방을 지나가게 될 때 기드온은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식량을 제공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숫곳의 주민들은 그 전쟁에 끼어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전쟁의 결말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어느 한쪽 편을 들었다가 나중에 큰 봉변을 당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죠. 기드온이 말합니다. 나를 따르는 군인들이 지쳤으니 그들에게 빵덩어리를 좀 주십시오. 나는 미디안 두 왕 셀마와 살문나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숫곳 사람들은 그 요청을 거절을 합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좋소, 여호와가 세바와 살문나를 나에게 넘기신 후에 내가 돌아와서 들가시와 찔레로 당신들을 찢어버리겠소. 나중에 브니엘이라고 하는 그 동네에 가서 똑같은 요청을 하게 되는데 그 지역의 주민들도 역시 돕기를 거절을 합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안전하게 성한 몸으로 돌아오는 날 이 망대를 헐어버리고 말겠소 라고 말합니다. 자, 이 구절들에 나오는 기드온의 말 가운데서 나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강조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드온은 여전히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점점 그 자신의 입지를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리고 승리를 거듭할수록 기드온의 자아가 점점 커졌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 사소한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의사를 결정하던 기드온이 시간이 흐르면서 스스로의 판단에 따르는 일이 빈번해졌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기드온은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미디안의 군대를 모두 물리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돌아오는 길에 숫곳에 이르러 복수를 하게 됩니다. 그가 협박했던 대로 그대로 77명의 지도자들을 포로로 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응징을 하게 됩니다. 들가시와 찔레는요, 여러분, 탈곡을 할 때 사용하는 날카로운 가시입니다. 그것으로 살을 찢겠다고 하니 얼마나 잔인한 모습입니까? 인간의 잔인성이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아무리 앙심이 사무친다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그렇게 잔인하게 보복을 할 수 있단 말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믿는 사람답지 않는 행동이었습니다. 또 기드온은 계속해서 브니엘로 찾아가서 망대를 허물고 그 성읍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기드온 스스로 한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드온이 초심을 잃고 점점 변질되어 가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자, 미디안 백성들의 학대에 시달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드온을 부르셨습니다.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미디안과의 전쟁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요, 악으로 악을 징계할 때가 있으십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정당한 전쟁이라는 것은 사실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더 크고 지독한 악을 제거하기 위해 전쟁이라고 하는 최후의 선택을 하는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드온의 시대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칼과 창이 아니라 횃불과 나팔과 빈 항아리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미디안을 무너뜨리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허락한 정도의 전쟁을 끝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자신의 욕망으로 끝장을 보려 했던 것입니다. 쫓겨나고 도망가는 적들을 따라가면서 한 사람도 남김없이 죽였고 돌아오는 길에 애꿎은 숫곳 사람들과 분이엘 사람들에게 잔인하게 보복을 했습니다. 기드온이 초심을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랐더라면 이 같은 잔인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전쟁이 모두 다 끝난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22절 말씀해 보니까 장군께서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하여 주셨으니 장군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대를 이어 아들과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게 해 주십시오. 그럽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이렇게 대답하죠. 아주 멋진 대답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아들도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서 여러분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럽니다. 참 멋진 말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 이후가 문제입니다. 이 이후의 상황을 보면 우리는 고개를 갸우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셔야 한다고 말하고 물러났던 기드온은 그 대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 가운데 금 귀고리를 바치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드온의 요청대로 했고 기드온은 그것들을 다 모아서 녹여서 에봇이라고 하는 금신상을 만들어서 자기 동네에 세웠습니다. 말로는 오직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서는 실제 행동으로는 우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이후의 말씀을 보면요, 기드온에게는 아내가 많아서 아들만도 7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첩도 여럿 두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는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와서 살면서 편안하게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왕이 되기를 사양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원하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면서 수많은 처첩을 거느리고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오랫동안 잘 살았다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고 원 없이 살다가 죽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래서 왕이 되어달라는 겁니다. 우리가 왕이 되어달라는 부탁인데 이 왕이 되어달라는 부탁에 대해서 기드온은 오직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라고 그 요청을 사양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기드온은 하나님을 참 잘 섬기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그 뒤에 이어지는 행동을 보면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한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 등을 돌립니다. 우상을 만들고 섬기고 수많은 처첩을 거느리고 마음껏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직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할 때 그 기드온의 마음속에는 과연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기드온이 이후에 보여준 그 행동을 보면 그는 이스라엘의 앞날을 위해서 왕이 되기를 사양한 것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경우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알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부귀영화를 누린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왕이 되어서 누리게 될 권리보다 왕으로서 져야 될 책임이 더 컸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책임을 맡는다고 하는 것은 많은 희생과 수고와 헌신이 요구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허용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왕이 된다는 것은. 아마도 기드온은 그렇게 살기 싫었던 것 같습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거듭한 결과 기드온은 하나님을 섬기기를 꺼려할 만큼 자기 자아가 커졌습니다. 그 자아를 포기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를 사양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져야 될 책임을 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은 알지만 자신의 자아를 부정하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을 섬기기는 싫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만들어 세웠습니다. 우상은 기드온에게 제대로 살기를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자신의 요구만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에 비하면 얼마나 우상을 섬기기는 쉽습니까? 기드온은 왕이 되기를 사양했지만 그는 실제로 왕처럼 살았습니다. 그의 고향에서 그는 왕처럼 받들여졌습니다.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지 하면서 살았습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 누구도 기드온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주변의 다른 민족들도 기드온의 이름 앞에 벌벌 떨었습니다. 그는 정말 거칠 것 없이 살면서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과 권력을 마음껏 누리다가 죽었습니다. 그것이 기드온의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드온의 인생 후반부의 모습을 보면서 성공과 번영과 권력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대부분 살아가면서 성공하기를 원하고 번영을 이루기를 노력을 합니다. 힘과 물질과 인기를 얻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칫 잘못했다가는 우리의 초심,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이 잘 되어서 하는 일마다 소위 말하는 대박이 터지면 정말 행복할 것 같지만 실은 그로 인해서 우리의 자아가 커지고 더 교만에 빠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기드온의 이야기는 교만하고 이기적인 우리 인간의 본성을 여지없이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우상을 섬기기를 더 좋아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어찌 보면 고되고 성가신 일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양심을 끊임없이 깨우셔서 의롭고 바르게 살도록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하지만 우상은 어떻습니까? 우상은 우리에게 그런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우리에게 복이나 빌어줄 뿐입니다. 그러니 자기 욕심에 따라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우상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기드온의 선택이었습니다. 기드온의 이야기는 또한 자신이 져야 될 책임은 거부하면서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하는 인간의 본성을 잘 보여줍니다. 희생과 헌신과 섬김에 대해서는 거부하고 자신의 이익과 욕심과 권리만을 기대하는 우리 인간의 본성을 잘 보여줍니다. 기드온은 왕처럼 떵떵거리며 살고 싶었지만 왕이 짊어져야 될 책임은 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기드온과 얼마나 다릅니까, 여러분? 책임에 대해서는 가능한 피하려고만 하고 권리에 대해서는 가능한 주장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결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직분을 맡거나 어떤 직책을 받거나 역할을 맡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그것이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낮아지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보면 그런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어떤 자리 때문에, 그 직분 때문에, 직책 때문에 얼마나 갈등이 많고 다툼이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직책과 어떤 직분이 주어지면 그것이 무슨 내가 큰 힘이라도 얻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은 그 사명을 통해 더 낮아지고 섬기고 희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사역을 맡겨주시고 사명을 주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더 많은 권리를 누리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책임을 지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더 많이 다스리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섬기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더 많이 주장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순종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사역 가운데 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교회 안에서만 그렇게 하기를 기대하시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고 더 큰 힘을 가지기를 바라고 더 많이 가지기를 바라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더 낮아지고 섬기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어떤 중요한 직책을 맡는 것에 대해 주저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기회가 오게 되면 겸손하게 그것을 받아들이셔서 그 일을, 그 직책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봉사하는 일에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자신의 이익과 권리만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도 자신의 책임을 먼저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반만 믿은 것 같습니다. 절반만 믿은 것 같아요. 기도는 하나님이 계신 것도 믿었고, 하나님이 두려운 줄도 알았고, 하나님의 기대가 어떤 것인지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기대를 채우기를 싫어했습니다. 자신의 욕심대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지만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로 다르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서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는 기대할 것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시작은 참 좋았지만, 시작은 잘했지만 초심을 끝까지 가지고 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다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과연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힘이 있습니까? 끝까지 우리가 처음 품었던 마음을 지키고 처음처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책임을 끝까지 감당하며 섬기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과연 높아지려고 하는, 다스리려고 하는,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낮아지고 섬기고 희생하며 봉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신실함이요,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성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고백하신 결단과 또 그 계획이, 여러분 처음 하나님 앞에 품었던 그 마음을 끝까지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을 시작하면서 품었던 그 비전과 소망과 결심과 결단이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사명, 그 사명의 자리에서 끝까지 감당하는, 한결같이 낮아지고 섬기는 모습을 지키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유혹과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처음 가졌던 그 믿음의 순수한 열정을 끝까지 지키시는, 그래서 참된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한결같이 도우시는 주님,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변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으시고 한결같으신 주님, 주님의 변함없으시고 한결같은 같이 우리도 변함없도록 한결같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또 교회에서 높아지려고 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고치셔서 항상 겸손히 섬기고 낮아지고 희생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품었던 그 마음, 하나님 앞에서 결단했던 그 모습을 하나님 끝까지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결같이 주님을 섬기는 신실한 주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